오늘은 이제 이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칭의의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제 원문 성경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칭의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5장 19절을 말씀을 보면 전가된 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칭의란 전가된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택한 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 즉 아담의 범죄죠.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여기서의 많은은 파스입니다. 파스, 헬라어로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의의 한 행동, 즉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백성이나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아담의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에서 여기서의 모든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많은은 또 헬라어로 폴리스입니다. 많은, 큰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 즉 원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죄인 된 것 같이 라는 단어가 카디스테미입니다. 인도하다, 책임을 지다, 만들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죄인 된 것 같이 라는 문법이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 시제는 주체가 과거에 행동한 것이 끝났는데 그것이 현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우리 죄인들도, 우리 사람들도 죄인으로 지명하셨고 임명하셨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들도 이미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후손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자, 직설법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후손인 우리들이 실제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를 씁니다. 수동태는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상태나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내 스스로 원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담의, 우리의 조상,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나의 의지로 스스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영향을 받아서 그 후손인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의 피를 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지명되고 임명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지워져서 사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죄인인 내가 만드는 것은 오직 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이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의인이 되리라는 단어도 같은 카데스 테미를 씁니다. 죄인 된 것 같이도 카데스 테미, 의인이 되리라도 카데스 테미예요. 그런데 뜻도 마찬가지, 뜻도 똑같습니다. 임명하다, 지명하다, 만들다, 인도하다, 책임을 지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법도 근데 여기서 문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두 개의 문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내용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의인이 되리라 라는 이 카데스 테미도 자, 직설법을 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죄인 된 것 같이 라는 단어인 카데스테미는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리라 라는 이 카데스테미는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미래 시제는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과 또 미래에 반드시 되어질 일, 지금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표현하는 문법이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의인이 되었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의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순간부터는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의인의 신분은 다시는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동태를 씁니다. 수동태. 자, 내 뜻과 내 힘으로 스스로 의를 행하여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고 임명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선택하여서 의를 행하여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인으로 지명하고 또 임명하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죄인이 되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 또 칭의는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누구도 능히 송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능히 송사하리요 라는 단어가 엔칼레오입니다. 엔칼레오, 고소하다, 비난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칼레오, 부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거나 비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능히 송사하리요 라는 단어가 단수를 사용합니다. 단수는 개개인, 한 명, 하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자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그 죄를 주장하고 죄에 대한 그 값을 요구할 권리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직설법. 그러니까 실제로 의롭다함을 얻은 선택받은 자는 고소당하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도 능히 송사하리요 라는 이 단어도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사단이 그리고 누구라도 나의 죄에 대해서 고소당하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자, 즉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에 대한 싹쓸 대가를 지불하시고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신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오, 의롭다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에서 유래했고요. 옳다, 간주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정당하다고 인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의 문법은 먼저는 분사를 사용합니다. 분사는 방향, 시간, 장소를 가지고 이 상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문법이 분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소에서 즉시 당장 의롭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즉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능동태를 씁니다. 능동태. 능동태는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 스스로 직접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의롭다 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옳다고 간주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정당하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승인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은 의롭다 칭함받은 자의 죄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현재 시제를 씁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 지금, 그리고 매 순간순간, 매일이 현재예요. 그리고 내일이 됐을 때 그때가 현재인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이 사역은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의롭다 인정받고 승인받은 내가 지금 현재 매 순간 매일매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죽으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죽으실이라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아포드네스코, 헬라어로. 자, 이 단어는 죽다, 죽음에 직면하다, 죽기 마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드네스코인데 아포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 드네스코는 죽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향하를 뜻하는 아포와 죽다를 향하는 드네스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포드네스코, 죽다, 죽기 마련이다, 죽음에 직면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분사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2000년 전에 골고다라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여기서 과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시제를 과거 시제를 쓴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쵸? 예수님 사역하신 모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거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과거 시제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계획되어졌고 다른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예정되었는데 그게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속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능동의 주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셔야만 죄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원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를 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죽는 것으로는 죄인 또 다른 죄인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죄인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이라는 헬라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문법은 분사를 사용합니다. 분사, 장소, 방향,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문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고다라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새벽에, 그쵸? 자, 무덤에서 하나님과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계획되어졌고 그 계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고 살아나신 겁니다. 자, 부활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신이라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도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수동태.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하여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엔팅카노예요. 엔팅카노, 만나다, 청원하다, 다가가다, 간청하다, 호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간청하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 더 이상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무죄라고 선언하도록 청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를 써서 지금 현재 매 순간 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간청하여 청원하며 호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재판장.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법적으로 검사가 아무리 죄를 나열해도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면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나는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이게 칭의의 성경적 개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칭의의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